할렐루야. 이제 이 새벽 시간 또 이 시간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삶 속에 참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싫은 것이 없이 내가 싫어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 온 세상이 다 싫어하는 것이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렇게 싫고 좋고 좋고 싫고,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따라, 취미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렇게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한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시장하여 먹을 것이 생각났는데요, 하늘로부터 큰 보재기가 날아와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보재기 속에는 도저히 가까이 하기 싫은, 먹기는 고사하고 손도 대기 싫은 아주 흉측한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의 얼마나 까다로운 조항들이 많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건 보지도 마라, 만지지 마라, 먹지도 마라, 하지 마라, 마라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이런 환상을 허락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어떻게 이런 걸 잡아먹나. 두 번째 그런 소리가 있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 한 말씀, 완전 베드로 고정관념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과연 싫은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저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인간으로 여겼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왜? 북방 민족이 자주 쳐내려와가지고 혼혈족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순수 유대인 정통 피를 지니고 있다고 저 사마리아인 아주 업신여겼어요. 너무너무 그들을 싫어해가지고 어느 정도냐, 얼마든지 북쪽 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휘 돌아 멀리 갔어요. 꼴도 보기 싫다, 싫어.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관통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싫은 거 많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싫은 거 많이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울산 연포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선포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건 분명합니다. 항상 안 따라와? 우리 저 앞에 있는 두 분 한번 해보세요. 항상, 항상이 어디 있어? 그 다음 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시 한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쁜 거요. Always 기뻐. 항상 기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늘 곡조가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어떻게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항상 기뻐. 그럼 새 노래로 늘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항상 기뻐.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호흡, 우리가 멈춥니까? 들숨과 날숨,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뿜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주께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냥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 이런 경지까지, 깊은 영성의 단계까지 우리 울산교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항상 기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데. 자, 여러분, 이 뜻대로 실천하기 원하면 먼저 시작할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싫은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싫은 것. 제가요, 우리 청량리라고 하는 좀 특별한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예, 옛날 우리 어른부터, 조상들부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원수를 어디서 만납니까? 목욕탕에서 만나요. 목욕탕. 피할 길이 없어. 탕 속에서 그냥.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이 청량리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오면요,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등짝에다가 뭘 그렇게 많이 그려놨어? 문신을 새긴 사람이 많아요. 문신. 조폭들이 문신 없는 조폭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제일 많은 문신이 용을 새겨. 용. 봤죠, 여러분도?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이 동네 그런 사람 없어요? 있죠? 와, 별별 문신을 많이 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본 문신 중에 제일 겁나는 문신 봤어요. 호랑이 그린 것도 아니고 용을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떤 놈은 총 대포를 그린 놈도 있는데 딱 두 글자를 썼습니다. 그 넓은 등짝에다가 두 글자, 뭘 봐? 그걸 보는 순간 눈 감아야 돼. 만약에 눈 마주치면 뭘 봐 임마, 좀 봐, 이러면 시비 걸 것 같아. 시비를 걸 것 같아. 그래서 눈 안 부딪히려고 그냥 그러다가 천장만 바라보고 탕 속에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 조폭들이, 여러분 조폭의 특징이 뭐예요? 한꺼번에 떼지어 왔다가 한꺼번에 또 나가요. 이 친구들이 몰려다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은 조폭, 한꺼번에 9명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위축돼요. 나 혼자만 문신이 없어. 이제 다 나간 줄 알고 그제서야 조용해서 눈을 떴는데 바로 내 앞에 조폭이 하나 앉아있어. 근데 난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제가 놀랬습니다. 나만 보면 꼴도 못 봐서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날은 내가 인사하면 하고 침을 탁 뱉어요. 동네에서는 최일도만 보면 꼴도 못 본다.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당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먼저 발견했고 그분이 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탕 속에서 지금 인사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또 고개를 딴 데 돌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뭐라 그랬냐? 당신이 그러고도 사나입니까? 꼴을 못 봐요. 꼴을. 인사 하나 못 받아서 고개를 돌리는 게 사내 대장부가 할 일이요. 제가 그랬어요. 조폭한테. 그랬더니 조폭이 나를 향하여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 죽고 싶나 그러더라고요. 나 참 정말 당신은 왜 그렇게 내가 길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서 꼭 먼저 인사하는데 인사 하나 못 받아서 고개를 돌립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언제 당신이 나하고 말을 해봤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동네 같이 여기서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 서로 인사나 하면서 삽시다. 그러지. 네 아직도 모르하? 참. 그러더니 내 이유를 말하지. 너 최 씨잖아. 그래. 아니 내가 성이 최 씨라는 이유가 왜 내 당신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당신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이해가 안 가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 곱슬머리잖아. 제가요 머리가 좀 길면 이게 휘어져야 다. 여기 짧게 깎아야 좀 이렇게 안 휘어져 보이지. 곱슬머리거든요. 가만히 보니 옥리는 아니구만.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군에 있을 때 군 복무할 때 자기 상사 중에 최 씨의 곱슬머리에 옥리가 있었대요. 그 중에 2가지만 해당해도 자기는 꼴을 못 본대. 군대 고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걔가 그렇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켰대요. 야, 라면 끓여와. 한밤중에 그 라면을 정성껏 끓여가면 이걸 라면이라고 끓였어 임마. 침을 팍 뱉어가지고 너 먹어. 지가 침 뱉어놓고 그걸 자기 보는 데서 먹으라 그래. 이 최 씨 이놈들은 그냥 꼴을 못 봐요. 그런 내가 최 씨의 곱슬머리 2가지나 있다고 나를 안 보기로 작정했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래서 내가 뭐야 딱 일어나더니요 갑자기 너 오늘 아무래도 나한테 맞아 되죄어먹었다 이러더니 일어나서 주먹을 내 얼굴에 대는데 주먹이 막 이만해 보여. 내 얼굴에 내가 너를 오늘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자식이. 막 겁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목욕탕에서 여러분 생각 목사하고 깡패하고 단둘이 목욕탕에서 나누는 대화가 588에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한 방에 때려 죽여 이걸. 그러게 제가 깡패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목욕탕에서 순교할 줄 몰랐다. 때려라, 죽여라.
나 때려 죽이는 게 소원이면 죽여라. 너 분명히 알아둬라. 한 방에 때려 죽여야지. 지금 네가 한 말대로 너 나를 한 방에 때려 죽이지 못하면 내가 한 칼로 너를 베는 수가 있다. 내 이름이 일도다. 사실은 칼도자가 아니고 길도자인데 그냥 한 칼이라고 그래봐요. 그랬더니 이 조폭이요, 어쭈 제가 지지 않고 맞서는 걸 보고 어쭈 이놈 봐라 대단하네 이러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나가서 사이다나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깡패한테 사이다 얻어 먹었습니다. 그때 깡패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최 씨가 다 독한 거 아니다. 최기하 대통령 생각해봐라. 최기하 대통령 얼마나 물러터졌냐. 그런 분도 있어. 최 씨라고 뭐 다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고 뭐 누운 자리에 어쩌고 그렇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싫어, 싫어. 당신 생각이야. 당신의 경험이고 그 생각이 만든 느낌의 감옥 속에 자기가 갇혀 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싫어 버림받아야 될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다 특별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이 싫은 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 싫지 않아, 난 나 자신이 싫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자기가 싫어, 내가 미워, 이런 내가 싫어. 자기 학대, 자기 모멸, 자신을 아주 그렇게 지독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싫어요? 대한민국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죠? 상극이 있어요.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너무너무 싫어해. 꼴도 보기 싫어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걱정이고 위기라 이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이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 세상에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수가 좌우에도 있고 우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저 인간들은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고 보니 이분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느끼고 살았구나 하고 대화를 하면 어느덧 형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아예 꼴을 안 봐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왜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냐고? 네가 왜? 우리 예수님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면 너 또한 판단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으리라 해.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돼서 소중한 하나님 자녀들을,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님 당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이건 이래서 틀렸어, 저건 저래서 틀렸어, 하루 종일 틀렸어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한 학생이 나에게 상담을 와요. 자기는 아버지를 때려 죽여버리고 싶대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 TV를 딱 틀면 TV 뉴스 시간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서 틀렸고 저것 때려 죽여야 될 놈이고 저건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비난한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미담, 덕담으로 보도가 된 아름다운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가 돼도 아니야, 저 뒷끝엔 저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가 없어. 그 사람 눈에는 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죽을 인간,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견디다 못해서 그냥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 몸소리를 쳤어.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을까요? 저는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하면 신혼시절에 그저 방 하나 부엌 하나, 그 신혼살림 당탄살림 다 우리 때는 그렇게 시작했죠. 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희 두 내외가 이불 하나 펴놓고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안 생겨요. 그만하게 그래서 한 두 평 될라나 작은 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했어요. 항상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신혼 초에는. 요즘은 항상 제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음식도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근데 신혼 초에는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고, 그때 우리 신혼 시절에는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그 커피 향기를 코에다가 이렇게 아내가 하면 향기로 이렇게 아침을 깨는 시간도 있었어요. 다소 낭만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 번은 커피를 끓이려고 부엌에 내려갔는데 부엌에 내려가자마자 비명을 질러요. 제가 잠결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강도를 만났나 보다. 어느 도둑놈이 우리 집에 문 열었다가 아내랑 정면으로 부딪혔나 보다. 잠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명 소리가 부엌에서 나니까 제가 이 베개를 가슴에 대고, 왜? 칼로 찌르면 막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부엌 쪽으로 돌진했어요. 부엌이 문이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시절 단칸방, 세칸방은 전부 쪽문이라고 머리 숙여야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쪽문 아시죠? 그런 시절에 월세방, 단칸방은 다 그렇게 그런 쪽문이었어요. 쪽문 문 모서리와 내 정수리가 꽝 부딪힌 거예요. 그때 저는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기절한 겁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이만큼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오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피가 좀 났으니 그렇죠. 뇌진탕 될 뻔했습니다. 실내에서 반짝반짝 별을 본 게 그게 처음이에요. 밤하늘이 아니고 방 안에서 실내에 꽝 하는 순간 별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이 조명처럼. 조금 있다가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 어떡하지? 다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부엌에 누가 있냐? 집사람 하는 말이 아직도 있어. 누구야? 이 가난한 sen학생 집안에 무한 살림살이를 가져가려고 어떤 도둑놈이 들어왔나 싶어서 문을 쪽문 확 열고,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 여보, 아무도 없잖아.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아내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 뭐였겠어요? 바퀴벌레? 지렁이였습니다. 지렁이. 우리 부엌바닥을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보고 아내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제가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그날 나도 학교 등교 못하고, 학생인인데 집사람 교사였는데 학교 출근 못하고 둘이 피 터지게 싸웠슈. 이미 나는 피가 터졌고.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바닥에 있는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일자로 세워서 물어봤어요.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집사람이 막 자지러져. 빨리 물어봐야지. 그 지렁이 빨리 하수구에 버리고, 밖에 나가서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지렁이가 싫은 거냐고요. 집사람은 꼴도 못 봅니다, 지렁이를.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심부림을 제일 많이 한 게 지렁이 잡아오는 거예요. 난 지렁이만 보면 반가워. 우리 아버지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일도야 지렁이 좀 가져올래? 예! 가가지고 지렁이 갖다 주면, 오늘 우리 일도가 가져온 지렁이 가지고 이 낚싯밥으로 내가 오늘 월척을 낚을 거야요. 진짜 월척을 낚아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 아버님 낚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학교까지 가는 길에 같이 비가 오는 날 가는데 꿈틀꿈틀 땅에서 지렁이가 나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귀여운 것, 아이고 예쁜 것, 지렁이를 보고, 일도야, 이렇게 지렁이가 많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이다. 지렁이 참 고마운 것들이야.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렁이는 보면 싫은 게 아니라 반가운 것, 고마운 것, 나한테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한번 낚시 갔다가 아버지가 급하니까, 야 지렁이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지렁이를 이빨로 탁 끊더라고. 끊어내서 이렇게 낚시밥 하기도 하고. 제가 그날 아내에게 보여주다가 반토막을 딱 냈어요. 입으로 한 건 아니고 손으로. 그리고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잘 봐,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고문한다고 막 몸을 당장 갖다 버리라는 거야. 어떻게 그 지렁이를 방에다가 그냥 집어 던졌냐고 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 서로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등 돌리고 물어봤어요.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러면 지렁이가 좋은 겁니까? 아니지. 당신 잘 들어봐.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날 아침 못 먹었지, 점심 건넜지, 저녁 때까지 서로 학교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등교 안 하고 서로 등지고서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살게 됐을까? 야, 이거 심각하다. 왜 이러지? 난 그렇게 반가운 걸 왜 저렇게 싫어하지?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요, 송충이는 굉장히 보면 반갑다고 만져요. 송충이를.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털이 있잖아. 털 있는 건 괜찮아. 그래, 어릴 때 쥐도 많이 잡았대요. 쥐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쥐 꼬리까지 잘라서 학교 가져갔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런데 털이 없는 거, 매끈매끈한 거, 지렁이, 달팽이 꼴을 못 봐요. 제가 다행히 몸에 털이 좀 있어요. 만약 털 없이 매끈매끈했으면 벌써 나 버렸을 것 같아. 참말로. 그날 집사람 저하고 하루 종일 지렁이 때문에 묻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왜? 점심까지 건너고 지금 저녁 때가 됐는데, 여보, 나가서 이제 밥 좀 하지. 집사람이 못하겠대. 왜? 지렁이가 아직 있잖아. 당신이 치울 때까지는 자기는 부엌 못 내려간대. 지렁이 때문에. 제가 그날 집사람이 지렁이를 지렁이로 볼 때까지 묻고 또 물었어요. 여보,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저도 말하기가 지쳐서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100번은 더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무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봐. 오히려 그만 물어봐라. 그럼 물어보라고 하던 여자가요,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래. 여보, 지렁이가 싫은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 그럼 지렁이가 뭐야? 지렁이는 지렁이지 뭐. 송충이는 송충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이제서야 있는 그대로 보이네. 많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싫은 것 아니면 좋은 것으로 봐요. 정말 이 세상이 싫은 것 아니면 좋은 것으로 돼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기준에 따라 싫고 좋고를 결정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의 이 신비 체험,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서 그때 들려온 음성,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우, 이 싫은 걸 어떻게 먹어요?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 음성 듣고야 그가 나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도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면 믿을수록 싫은 것이 많아야 될까요? 믿을수록 싫은 것이 줄어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 세리도 제자로 불러주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기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싫어버릴 만한 사람들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이 상극의 세상을 상생의 세상으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 어려서부터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이, 나와 경험이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넉넉한 평화의 사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 자녀들을 기릅시다. 바로 지금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실마리 누가 풀어야 합니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좁았구나, 내가 판단했구나, 내가 정죄했구나, 이것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 이상 속되다고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정죄 없는 삶으로, 판단 없는 삶으로, 싫은 것이 없는 삶으로 샬롬의 세계, 평화로운 가정,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 우리 지금부터 여기부터 만들어 갑시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체험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싫은 것이 없는, 거부할 것이 없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없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추구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들도 품에 안고 용서할 수 있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이 없이 자비하고 사랑 많으신 주님, 그 마음 본받아 원수 사랑하는 것조차 실천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건만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할 우리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꾸 원수 만들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주님 이제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사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 울산 연복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